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시몬의 장모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여기 이제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부르심 받을 때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믿음의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집안을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생, 그 다음에 장모, 아마 그 장인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인데 그 베드로의 아내까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닙니다. 요한복음 그 20장 10절을 보면 그때에도 베드로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이제 장모를 돌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가족이 이제 전체가 예수님 믿는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38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지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정확하게 이제 그 병명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열병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누가는 중하다라는 말을 하나를 더 써서 넣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는 1장 30절에 보면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워 있다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병이 중했는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의사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짧게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거기 등장을 합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것은 기도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갔을 겁니다. 그러죠? 알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써서 복수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따라간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재 기도라고 부릅니다. 중재 기도.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옛날 한자어로 그걸 뭐라고 쓰고 있냐면 도고, 이런 말을 써요. 도고, 빌도 알릴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알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을 도고 또는 중재 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누가가 당시에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뜻이 이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교회들 보면은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중요한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중보 기도는 대개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열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왜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느냐, 저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오직 성경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요, 중보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것은 중보자로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나 히브리서 8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군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는 좀 구별을 해서 그냥 풀어서 쓴다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성경대로 한다면 그냥 도고 이런 표현을 쓰든가, 그걸 영어를 풀어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뭐 중재기도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표현을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중보기도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뭘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 열병이 난 것을 놓고 간구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중재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 대해서 중재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서는 개인 기도가 핵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합심 기도가 많이 핵심에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 베드로의 장모와 관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이제 성경에 크게 4개 나눴을 때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도를 나눴을 때. 첫째는 뭐냐면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라는 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신 가상칠은 아시죠? 그 중에 이제 2개가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2개의 기도문이 다 어디에만 실려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골방은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창고로 봅니다. 창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골방하고 창고하고 같이 나와요. 골방, 창고, 이거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이 뭐냐? 창고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고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식량을 두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1세기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은 아무래도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가족을 위한 그 식량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둬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나라도 그래, 옛날에, 그죠? 숨겨둬야 됩니다. 아니면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둬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뭐냐면 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숨겨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라야 돼요.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만 아는 비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위한 식량을 숨겨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이 만나는 기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둘이서 단독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둘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골방이 어디였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한적한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사실은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면 그 당시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뭐로 번역하냐면 광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그 갈 때 혼자 받으시잖아요. 홀로 가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 광야하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가신 거예요.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믿음 생활하면 그러잖아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홀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도요,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고 또 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나와서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합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합심이라는 건 그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아우들,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합심한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냐 했을 때,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일치가 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이 돼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오십니다. 왜요? 누구의 약속이니까?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증거로 뭘 했습니까?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심 기도인데, 이 합심 기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두 군데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같은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굴 청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했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목회 원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 보세요. 36절. 35절까지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6절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요, 주로 이제 어느 쪽에 가깝냐면 목회자에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절. 이 말을 한 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교회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하고 목사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집사님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권사님과 목회자가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하고 8장에 보면은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향.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돼요. 합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장 가보십시오. 21장 가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두로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전부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의 성도들하고요, 이 처음 만났습니다.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 바울 일행하고 만나가지고 말씀을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두로의 형제들이 성문 바깥까지 항구까지 나온 거죠. 항구까지. 배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항구까지 나왔는데 그 항구에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바울 일행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가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부르냐면 공기도 이렇게 부르죠. 공기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 이렇게 부르지만 공기도입니다. 그 대표 기도라는 것이 공기도. 공기도라는 말은 보편적 기도라는 겁니다. 보편적 기도. 그러니까 보편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공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되도록이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기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들어야 돼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은 거고, 우리는 뭐냐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속에서 아멘 하면, 왜냐하면 이 기도는, 공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전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일치해서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할 때는 함께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공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그 배려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죠. 그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단 말이에요. 요건 공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은 공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십니까 이분이? 성령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럼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기도 핵심은 지금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죠. 예수 믿는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가 자라나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건 공기도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령님의 핵심을 지혜와 계시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핵심은 누구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해력과 관계가 있죠. 이걸 18절 말씀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를, 계시를 알게 하시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앞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앞으로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건 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시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계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 원하는 바울의 그 심령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고 이게 공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위정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2장 1절 이렇게 쭉 보면은 위정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예를 들면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와서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공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무슨 기도입니까? 중재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중재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하고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빌레몬서까지요. 그죠? 어디서 쓴 거라고요? 다 감옥에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기도가 풍요로워야 돼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재기도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그 4장 12절에 보면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도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분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걸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1600km입니다. 16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걸어서 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옵니다. 아마 이제 골로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놓고 이 바울과 얘기하려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여기 애쓴다는 말은 노동 용어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기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일입니다. 바울이 나올 일이 없겠죠. 그기로 감옥에 있으니까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럼 감옥 안으로 누가 들어간 겁니까? 에바브라가 들어간 것이겠죠. 가서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바브라를 보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두고 온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비록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중재 기도인 거예요. 같은 골로새서 그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그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핵심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재 기도라는 것은요, 가볍게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진 기도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의식을 가진 기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저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책임감 있게 내가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중재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재 기도할 때는 교회를 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중재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내 일이 되고 나의 교회가 되고 내 살과 뼈가 되어야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 기도는 굉장한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여러분, 이 중재 기도의 그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게 다 그냥 그 출애굽한 백성들 다 이건 죽여야 되겠다. 이거 살려줘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 가져와서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죄진 거 맞습니다. 금신을 만든 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한 3,000명 정도가 죽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들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저도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이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뭐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그냥 목숨 거둬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저부터 죽여라.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부터 그냥 생명 끊어 가십시오. 비록 우상숭배하지만 그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참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 그건 책임의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재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 이런 마음 속에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극히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이름을,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이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심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마음이 된다면 누군가를 우리 안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심장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이 노동처럼, 정말 여러분들 노동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노동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마음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게 중개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생명력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죠?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자마자 병이 떠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병이 떠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 하고 있다? 수종 들고 있다. 이 수종 든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정말 받았다라는 표입니다. 감사의 표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종을 드는 것은요, 고침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죠? 맞죠? 고침받은 그 자리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창하게 멀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막 엄청난 뭐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누가복음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섬김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어떻게 지라고요? 날마다 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나 오늘이라는 시간. 예를 들면 쉽게 이제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오늘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간다. 이 오늘이 나오죠. 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도 오늘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늘이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도 오늘이고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명한 시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내일을 오늘 끌어안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함을 품고 살아가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영원함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생각하고 불신자들은 내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일을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까지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자리에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여러분, 그 예가 하나가 뭐냐면 목자들 보세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찾아오고 다시 돌아가죠. 다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목자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목자로 돌아가서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삭개오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삭개오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얘기는 다 그 집에서 일어나요. 이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멀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일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섬김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에는 바로 뭐가 있었다? 다른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중재 기도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4가지를 열심히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개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공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재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서로서로 엮여져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1시간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마음을 쏟아놓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삽시다. 아시겠습니까? 사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